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이 앞에 뭐 과일을 딱 디스플레이하고 꽃도 이렇게 쫙 장식을 하고 그랬을 텐데, 올해는 그런 컨셉 하지 말자.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과일을 나누자, 이렇게 마음으로 올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뭐 특송을 준비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그런 것도 빼고 우리 한 해 동안 받은 바 성도님들의 영상을 찍어서 우리 서로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나누게 됩니다. 어때요? 영상을 보니까 참 두 가지 마음이 스며드네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둘째는 성도님들의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성도님들 감사한가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교회 성전에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복이 있도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일상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를 이미지로 표현하면 어떤 그림이 될까? 궁금증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의 하트와 느낌표가 보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감사입니다. 가족과 성도와 이웃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있다면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을 만날 때, 느낄 때, 깨달을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주요 인물 약 100여 명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셉, 제자들, 바울과 사도들, 나사로,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혈유병을 앓는 여인 등등 힘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놀랍게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사람은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역전을 이루는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고 역전의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할 줄 알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 가장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만나는 자는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사랑의 고백을 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신앙 고백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 100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가 감사의 시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여 감사의 고백을 최상으로 쥐어짜서 짜고 고백한 고백이 오늘 100편의 5절의 말씀입니다. 저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 2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고백은요,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다는 이 시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어 그 가슴 벅찬 심정으로 온 땅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의 만남이 최고로 가치 있구나.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성전에 올라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뜨겁게 감사 찬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동일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의 그 가사가 무엇인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의 저자 시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의 만남이 너무나 좋아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와 감사 찬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같이 주님을 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일회성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혼자만이 아닌 만민들과 같이 나누고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왜 우리들이 감사해야 하는가? 왜 고난과 환난과 그 광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들이 감사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것,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시지요? 나를 지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면 마땅히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한쪽 다리가 없었던 여자 선생님 집사님, 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어제 간증을 했는데 세상에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어려서부터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음악가에게 이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참 치명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리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귀가 안 들려도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과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 뜨거운 불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자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감사의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감사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손에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세상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제 동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미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은 72가지였고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496가지로 약 9배가 늘어났고 그 중에 절대 필요한 것이 28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3가지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 둘째, 몸의 건강. 셋째,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이 3가지도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세상 냄새가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 몸의 건강,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주변의 상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막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잘 풀려도 감사, 얽혀도 감사, 부여도 감사, 가난도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사자 굴에 떨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은요,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고 소망하오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마지막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요. 행복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는 이 행복이 너무나 궁금해서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철학을 공부하면서 읽어봤는데요, 답이 없어요. 답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또 묵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인가? 미움인가? 아마 이것을 알게 되면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 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찾아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행복,
감사를 알 수 있는 상대적 용어는 다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행복과 감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다행입니다. 다행히 저에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걷는다는 것, 먹는다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 스스로 밥을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호흡하는 것,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 말로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다행이 어디서 올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일상이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자연스럽다는 것, 다행스럽게 흘러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행복입니다. 어느 공동묘지 입구에 이렇게 섬뜩한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인의 인생, 목걸이 등의 유명한 글을 쓴 기드 모파상은 묘지명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는 미쳐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죽었다. 우리나라의 중광이라는 스님은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묘비명에 썼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감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생의 마지막이 비참했던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어 의미 없는 인생을 천국의 의미 있는 새 언약의 자녀로 나를 만나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 죄악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천국을 소망으로 품게 하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를 지금까지 만나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다행스러운 은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요, 아름답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어찌 나쁜 일입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감사의 문에, 성전문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영원하리로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첫째, 하나님을 만나고, 둘째, 성전에 올라와, 셋째,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송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100편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 날마다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 영혼이 주님을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공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부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감사 내게 임하네. 주님의 감사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님의 감사. 주님의 감사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님의 만남 내게 임하니. 주님의 만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님의 만남. 주님의 만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평생 만남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문에 들어와 같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 주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알아서 모든 성도들과 같이 감사 찬양하고 싶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무거운 번민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남으로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들이 추수감사주를 맞아요 감사의 기쁨을 되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평생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전문에 올라와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해가시고 찬송이 떠나가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